신약 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저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고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을 걷게 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글을 쓸 때 정하는 제목, 이 제목은 주제를 드러내는 단어 혹은 문장으로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본문에 있는 한 단어 베데스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에 있는 그곳에 있는 연못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 이 성벽에 9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의 이름이 양문, 양의 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사를 위해 양과 제물들을 운반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 불렀고요. 베데스다는 바로 그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38년이나 된 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 병자에게 결코 잊지 못할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베데스다가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은 38년 인내하다. 38년 인내하다 하는 교훈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벽 양문 근처에 있는 연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을 주변으로 하여서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여기 행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면 정자, 그러니까 위로 지붕과 기둥이 있고 양쪽은 다 트여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5개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있는 이 5개의 행각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유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기 가끔이라는 말은 언제 올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 내려올 때에 물이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환자들 중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많은 환자들 중에서 선착순 한 명입니다. 한 명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명만 어떤 병이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 많은 환자들 중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38년 된 병자, 그가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고 살았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38년 된 환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그 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서 예측을 해볼 때에 아마 이 38년 된 환자는 걷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병이 오라에 되다 보니까 스스로 고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상황과 여건만 되었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누구라도 데리고 와서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스스로도 그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할 때에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많이 아픈 환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많은 환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 말을 걸고 찾아가신 그 대상은 바로 오늘 38년 된 환자였습니다. 이미 병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를 물이 동할 때에 넣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너가 깔고 있는 자리 그거 걷어서 걸어가라. 그 말씀으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는 자기가 앉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구제불능이었던,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잘 없는데요. 여러분, 의학적 치료를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 생명은, 우리 의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약과 수술 치료를 하지만 그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전문가인 의사분들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구제불능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고비고비, 마음의 병도 있었고 육체의 병도 있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38년 된 환자, 38년입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아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하고도 8년이 되는 동안에도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파 보셨잖아요. 그 통증, 누가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죠. 그 가운데서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38년 동안 아팠다,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고 아픈 것은 이야기하지만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상태가 스스로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고 누군가도 그를 데려다 줄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끔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합니다. 자기는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 가장 빠른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내가 고침을 받았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갈 수 없잖아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잖아요. 선착순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낫는다. 먼저 가시라고. 나는 괜찮다고. 그 현장이 베데스다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절망적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고쳐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는 한 단어가 38해 38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저 단어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첫 번째 설교의 대지를 정했습니다. 38년 인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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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다. 인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쓰는 신앙 고백이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인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세 가지 전제를 조건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없음을,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희망을 가지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인내의 세 가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내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자의 의미로 보면 견디고 버티다, 그런 의미가 인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인내를 이렇게 한번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인내라는 단어가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 38년 동안 아팠던 그 병자가 스스로도 돌아갈 수 없고 누가 와서도 넣어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인내죠. 그런데 인내는 뭐냐? 무작정 때가 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설교자가 그냥 해석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두 가지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느 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인내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이 기간을 인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의 기간은 다양한 것 같아요. 오늘 38년 된 병자, 그 병이 있고 난 다음에 38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75세로부터 25년이 되었어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 하나님 앞에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일이고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 그 기간은 13년이었습니다.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생각하고 40세 때에 자기가 나서서 해보려고 하다가요, 애굽 병사를 죽이게 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가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40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그 80세가 되어서 120세까지 그 40년 기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때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죠. 오늘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분은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때에 영국에 목회를 하셨고 특별히 이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책 제목도 있었잖아요. 5만 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그건 단순히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는 비결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친구 5명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5명의 친구를 전도하고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 살아가실 때 그 친구 5명 중에 3명만 예수님 믿었습니다. 2명 어떻게 됐을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음날 그 2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마지막 5번째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관계적 어려움 가운데,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인내, 이 신앙 고백 붙잡고요,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이 인내의 신앙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베데스다의 환자들 가운데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병이 오랜 줄 다 아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그곳에 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용찬 목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38년. 어떤 분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조지 뮬러 목사님만 살아있을 때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세상을 떠나자 그 다음날 1년이 지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인내의 신앙, 믿음의 고백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리 떠나다입니다. 자리 떠나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이었을 겁니다. 한 명만 들어가는 그 자리. 내가 아프고 우리 가족, 우리 아는 사람이 아프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죠? 고치려고 사방팔방 다 다니죠. 제가 아는 여기 계신 교우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전국을 막 좋다는 데는 다 다니시고 그러셨던 분을 기억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의 일인데 이 자녀가 아픈데 피가 없어지는데 그 피가 없어지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혈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잘한다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참 이 병이 특이하니까 3개월 동안 병원비 다 대줄 테니까 흔히 말하는 임상이지 않겠습니까? 있어봐라고.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자기 딸이 그렇게 아팠지만. 그런데 그때 어떤 말이 나돌았냐면 그 아프면 다라이에다가 붕어 사와가지고 붕어를 집어넣어 놓고 그 붕어의 눈을 보면 낫는다. 근데 그 어머니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기도도 부탁하고 신앙이 있는데 이건 미신이라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진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병이든 가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천사가 탁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면 첫 번째로 들어가면 낫는다. 거기에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같은 병을 앓고 있어서 서로의 연약함을 공감하면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자리는 치열한 경쟁의 자리요. 다른 사람을 뒤로 제끼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먼저 가야 하는 그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던 38년 된 병자, 병을 고침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그 병자 어떻게 그 다음에 했을까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십시오. 베데스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 베데스다를 떠났습니까? 떠났다니까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중의적인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는 38년 된 그 병자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하는 그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얻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 자리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가 고침받을 거야.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베데스다에서 병고침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베데스다를 떠나 유대 땅으로 가서 그 예수님의 복음과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가 먼저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나만 병 고침을 받으면 돼. 그 자리에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베데스다를 떠나 나아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구제불능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숱한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내가 편하면 되지. 직장? 내만 성과 많이 올려서 월급 많이 받고 나만 인정받으면 되지. 교회? 내가 최고지. 나만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선이다. 어떻게 하든 간에 돈만 벌면 된다. 베데스다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였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가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 베데스다에 머물러서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말씀을 통해서 두 단어를 가지고 베데스다를 떠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전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강용찬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행동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고 어떻게 해서든 돈 어떻게 해서든 출세 어떻게 해서든 성공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그런 나밖에 모르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 서신을 쓰면서 너희는 나의 편지야. 우리가 전한 그 복음, 그 우리의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편지는 왜 적습니까? 읽어보라고. 꾹꾹 담가 넣는 것이 아니고 넣어두는 것이 아니고 읽어보라고. 근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편지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저와 여러분 교회 밖을 향해서 나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쟁과 이기심, 욕심, 나밖에 모르는 그 베데스다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나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데스다를 떠나 나밖에 모르고 경쟁, 돈. 아이고 목사님 맑은 물에서 물고기 못 삽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밖에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언제 저에게 그 소철 화분을 주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갔더니 저에게 소철을 주셨습니다. 제법 이렇게 좀 컸습니다. 뭐 완전히 큰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니까 저는 그 소철을 가지고 와서 야, 이거 죽이면 안 된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주신 거니까.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참 관심을 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물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이게 관심 밖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방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소철은 이렇게 보면 가지가 이렇게 이파리로 하는 그 가지들이 많이 나거든요. 자르고 잘라도 또 납니다. 처음에는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누렇게 변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걸 그냥 마당에 그냥 내버려뒀죠. 그게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했는데 몇 개월 좀 제법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제가 물을 주고 뭐 아유 뭐 할 수 없다, 막 아버지께는 뭐 할 수 없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마당에 두다 보니까 제가 물을 안 줘도 비가 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인가 보니까 이 소철이 이게 뭐 조그만 게 또 나오기 시작하더니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렇게 제가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요. 생명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왜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이 소철 화분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저 소철 하나도 그 소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셨고 저는 이제 다 말라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주셔서 저렇게 해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소철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예,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래가 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베데스다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38년, 1년도, 5년도, 10년도 아니고 38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인내라는 신앙 고백.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기심과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빨리 나아야지, 그 베데스다의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는 베데스다의 이 지명에 담긴 2가지 은혜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